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 토리노의 한 박물관에 가면은 한 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석상은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 속 신의 모습을 석상으로 만든 것인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는 길게 길렀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등과 발목에는 각각 날개가 달려 있고 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특이하게 생긴 석상의 밑에는 카이로스가 왜 이런 특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기회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언제 기회가 오나, 언제 나에게 그 기회가 오나 오매불망 기다리지만 막상 그 기회가 우리 눈앞에 오는 순간 그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놓친 기회는 다시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인생에 3번은 온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놓친 기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해진 사울을 내치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내가 새 왕을 세울 것이니 너는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곧장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그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그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아들이 하나 더 있냐고, 여기에 다 모인 게 맞냐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양이나 치는 아들, 여기에 부르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그를 부르기를 청했고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하여 다윗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곧장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저렇게 멋있게 밑바닥에서부터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그 스토리를 내가 가진다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많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훈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저렇게 멋있는 인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멋있는 부분이 있네. 나는 저런 것은 본받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면 똑같이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다윗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정말 누구에게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주친 사람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곧장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도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은 그들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모든 형들 7명이나 되는 형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 다음 순서인 다윗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얻은 기회는 다윗에게만 주어진 기회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도 다윗과 동일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우선하여 더 먼저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자신의 앞에 기회가 카이로스가 지나갔음에도 그 앞머리를 움켜잡지 못하고 순식간에 날개를 타고 날아가 버리듯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앞에 주어진 그 소중한 기회를 움켜쥐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를 다윗처럼 위대하게 세우시고자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거장들처럼 위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많은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다윗의 형들은 누가 보아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살펴보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정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누가 보기에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무엘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정하기 위해, 그리고 기름 부기 위해, 그렇게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정하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첫 번째 왕을 기준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첫 번째 왕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누가 보기에도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을 살펴보니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준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머리 하나만큼은 더 컸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비범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고, 누가 봐도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사람은 사울보다 더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울과 가까이 지냈던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생각했던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범상치 않았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면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백성들의 인기만큼 중요한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누군가가 준비한다면 백성들의 지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압은,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아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레미 믹스라는 범죄자의 이야기였는데 이 범죄자가 패션 모델이 된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자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체포되었을 때 찍는 머그샷이 경찰 페이스북에 게시되게 됩니다. 그 범죄자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게시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그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나온 후에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패션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누구나 다 알만한 명품 브랜드인 돌체앤가바나 혹은 지방시 같은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고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쓰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내 힘을 늘리고 내 생각을 늘리고 내 지혜를 늘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늘리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세우시는데 외모로 사람을 부르신다. 그러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면 아마 강남에 건물 한 채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것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보시고 그 힘이나 능력을 보시고 명예나 인기나 권력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레바브는 원래 심장을 뜻하는 단어로 육체적인 것과 구별된 인간의 내부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은 잠잠하였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무력 앞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잠잠하였습니다. 아니, 두려워 떨며 도망하였습니다.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다윗은 달랐습니다.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될 것을, 그렇게 여겨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감히 죽은 신인 다곤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고 그를 모욕한 그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향하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이길 것,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저 양치기일 뿐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가장 잘 아는 그의 가족이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성장도 다 마치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14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8살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외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오직 물매와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조건들은, 다윗이 가진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힘도 능력도 없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걸어갔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높이사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이긴 이스라엘을 지킨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형들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앞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언급되었던 이새의 세 아들은 이 전쟁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다윗과 달리 장성하여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던 다윗의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먼저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동생 다윗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을 눈앞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천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중심이 세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잡고 싶으십니까? 이제 더는 그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싶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하오니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